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빛과소금교회에 앉아 있는 것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결혼하셨다면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 또 가족들, 70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처음 만날 때 생각이 움직이는 사람은 인맥이 되고, 처음 만났는데 가슴이 움직이는 사람은 인연이 된다. 반응들이 없으시네. 예. 그러니까 정말 뭐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머리가 좀 이렇게 이 사람 내가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뭐 이래서 인맥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만남들이 과연 우연일까?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분은 여호와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if 우연이 있다면 그 우연도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지금의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국 땅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들, 부모님, 남편, 아내, 가족, 이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선물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나를 위해서 준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겨서 좋을 때도 있고,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뭐 이런 것이라서 조금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선물은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분명히 나에게 어떻게 돼요? 복이 될 것이다. 왜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받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2000년 전, 오늘 내일 모레죠, 그죠? 2000년 전 25일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선물처럼 오셨어요. 그것도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말 구육관에 오셨어요. 과연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 우연이었을까?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이었을까? 성경은 여러분 미가서에서, 우리가 아까 교동문 교독할 때 두 번째 말씀이 미가서 말씀인데, 미가서 5장 2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 만삭인 임신한 마리아가 있습니다. 출산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틀려도 지옥 안 갑니다. 틀려도 지옥 안 가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불같다는 못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틀릴 거 걱정하지 말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갈릴리에 살고 있어요. 지금 만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돼요? 저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2장,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누굴까요? 아마 이름이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로마의 옥타비우스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옥타비우스 황제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저가 이집트에 갔다가 여왕이던 세상에서 그때 당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 시저가 로마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전 44년에 로마 원로원에서 이 시저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암살을 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클레오파트라와 그 아들은 이집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저가 살았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에게 자기의 권세를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1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8살 이 청소년이 이 큰 제국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군들 중에서 아주 힘이 있었던 레피드스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과 같이 지역을 나누어서 역사책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삼두정치, 친절하게 또 이 그림까지 나오네. 무슨 역사 시간 같아요 지금, 그죠? 이 세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게 되는데 레피드스는 특별히 로마 땅 중에서 시칠리아 섬과 아프리카 지역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는 그 이집트와 동방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와 서방을 통치하게 됐어요. 거기 안토니우스가 어디를 다스렸다고 그랬습니까?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이집트 지역을 갔다가 또 다시 누구를 만났을까요? 클레오파트라를 또 만났습니다. 그 둘이 또 사랑하게 돼가지고 이번엔 쌍둥이를 낳게 됐어요. 근데 레피드스가 점점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결국은 몰락하게 되고, 거기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제 이걸 점령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주전 431년에 악티움 전쟁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전쟁에서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안토니우스가 그 패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을 합니다. 자살을 해요. 근데 그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당시 39살이었던 클레오파트라도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역사에 묻혀버리죠. 이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원로원의 승인을 받아서 초대 황제가 됩니다. 이게 기원전 27년부터 이제 기원 후 14년까지 로마의 황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 지역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롯 대제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헤롯 대제하고 뭐 그 자손들이 다 헤롯 이름을 써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 헤롯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헤롯 대제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다스리냐면 로마의 허락을 받고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세력이 강하니까 그 둘 사이에서 막 줄타기를 하다가 잘못해서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헤롯 대제가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되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나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린다. 대로마 제국의 인구 조사를 할 테니까 모든 백성은 자기 본족지로 돌아가서 주민등록 신고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도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나 어떤 팀의 리더나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그 어떤 정세를 다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가 점령하고 다스리는 지역의 모든 백성들과 그 지역을 상세하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이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요셉과 마리아 때문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요셉과 마리아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결혼해서 갈릴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벌써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에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래서 가이다우스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여러분 만삭이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령을 내린 것은 로마 황제지만 그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할렐루야.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가 작을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아침 안 드시고 오셨나 봐요. 네, 다시 한번. 대통령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위정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분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의 마음도 주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간증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전에 사역할 때 어떤 분이요, 친구 보증을 섰다가 이 친구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거의 한 1억, 2억 돈을 이 빚더미에 안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쓴 돈도 아니고 남의 돈을 빚을 갖게 됐으니까. 근데 이분이 계속 매일 작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그 서울에서 청평까지 와가지고 매일 작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까 틀려도 지옥 안 간다고 그랬는데 또 대답을 못하고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놀랍게 응답하셨는데 갑자기 그 도망간 사람한테,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왔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 돈은 못 갚아도 네 돈은 갚을 테니까 내 꿈에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꿈에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락 두절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돼요? 꿈을 꾸면 친구가 나타나서 내 돈 내놓으라고 목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쩌다 한두 번이면 지나갔겠죠. 근데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정확히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잠자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해서 내가 다른 사람 돈은 못 갚아도 네 돈은 갚겠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어떻게 돼요? 우리 구약시대 때는 요셉도 그렇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잖아요. 지금은 성경이 있고 이렇지만 성경이 없을 때는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 사람의 꿈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세요. 남편의 마음도 주장하세요. 뭐 부모님의 마음도 주장하고 자녀의 마음도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하리라? 거두리라.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어떻게 돼요?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왜 안 되지? 왜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기도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진리는 이 세상의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게 거짓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선을 내가도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방해 작전이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기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 베들레헴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괜찮아요, 놔두세요. 네. 해변길로 나사렛에서 요바에서 102km 정도를 갑니다. 그리고 요바에서 베들레헴까지 78km 정도를 가요. 그러면 거의 한 180km, 200km 가까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보통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간다는 말 30km를 걷는다 그래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만삭인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보통 사람보다 많이 걸을 수는 없겠죠. 그런 계산해보면 최소한 6일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지금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내 고향에 가서 아기 낳아야 돼, 출산해야 돼,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를 끌고 갈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다 그러면 뭐 미국 가서 원정 출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걸어서 일주일이 넘는 거리를 이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서 태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미 오래전에 이제 수백 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특별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변의 환경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예전에 간이 안 좋았습니다. 20살 때 무슨 친구 누구 헌혈해 준다고 피를 뽑았다가 뭐 B형 간염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또 뭐 만성이래요. 근데 사람이 참 심리가 희한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모르고 막 20살, 21살 때니까 얼마나 막 씩씩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무슨 뭐 B형 간염, 갑자기 뭐 암도 아닌데 갑자기 기운이 없고 갑자기 막 피곤하고 조금만 뭐 하면 막 무슨 일 날 것 같고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계속 약을 먹고 또 어떨 때는 안 먹었다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수치가 올라가서 약을 먹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오래 한 10년, 20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 10년 넘게 약을 먹고 막 이랬는데 항상 이게 숙제였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나는 고치지 못하면서 특별히 금식기도 오래 있을 때 금식 설교를 하면서 내가 금식해야 되나? 20일을 하다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금식도 못하고 물론 뭐 또 다른 제목으로는 금식기도 했지만 항상 이게 숙제였어요. 그 어느 날 이게 또 증세가 좀 막 그 수치가 어느 날은 막 500, 600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럼 간경화 초기라고 삼성병원에서 간경화 초기라고 의사가 입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좀 제가 느끼는 증세가 있었어. 선생님 제가 이게 이 수치가 높아지면요. 그 GOT, GPT, 뭐 ALT, AST 뭐 그런 게 있어요. 간 효소가 파괴돼서 나오는 수치인데 그거가 높을수록 좀 속이 미식거리고 막 그런 증세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입원은 안 해도 제가 한 일주일만 한 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하고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그전에는 기도는 해도 그렇게 기도는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 여기 옆구리를 제가 누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은 깨끗해질지어다.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그걸 저 혼자 막 100번이고 200번이고 막 했습니다. 지금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할렐루야. 깨끗이 났어요. 지금 1년에 한번 정기검사만 받으러 다녀요. 근데 제가 나았을 때 여러분 표정은 별로 반가운 표정이 아니야. 제가 좀 더 아팠으면 좋겠은 그런 표정인가. 제가 지금 전에 드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뒷부분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짧게 말씀드리라고.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이 수치가 정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당뇨나 혈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치를 체크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기분을 알 거예요. 병원 갔을 때 막 기도하는 마음을 갖다가 수치가 정상이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해져. 할렐루야. 감사해. 근데 수치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 순간부터 지옥인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아까 얘기했죠? 괜히 더 피곤해 보여.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막 짜증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도 그거 보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고침받은 분도 있고 아직까지 고침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 분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친다고 하셨으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면 응답 받은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 시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수천 년이 지나고 전쟁도 많고 사건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손바닥 치면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 오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게 옛날 지명이고 베들레헴이 나중 지명입니다. 근데 이 지명을 계속해서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브라다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 지역은 슬픔이 많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슬픈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또 아직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아마 가슴 무너지는 그런 슬픈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도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를 두고 4명의 여자가 사랑에 빠졌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누굽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또 서로 시기하면서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보내고 또 거기 어떻게 돼요? 이에 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레아가 자기 여종을 또 남편에게 보내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평안이 없는 그런 삶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젖먹이 요셉을 두고 둘째 아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슬픔의 자리죠. 정말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 야곱이라는 이 남편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이 사람 사랑을 얻으려고 그냥 별짓 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 아닌 전쟁이죠, 그죠? 그 사랑을 쟁취하려고 그 마음을 좀 얻어보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어요. 그 전에 지금은 우리 그 외국에 이민을 갔는데 그 우리 자매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옛날에 걸렸는데 낫다가 5년 만에 재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문병을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남편을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살고 싶다고. 왜? 병원에서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부인이 남편 붙잡고 막 살려달라는 거야. 그 남편이 살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기도 아파트 하나 사놓고 여기도 아파트 하나 사놓고 저기도 어디 하나 사놓고 나름대로 열심히 아끼고 살아가지고 그냥 악착같이 살아서 집도 몇 채 마련해놨어요. 뭐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 남편에게 살려달라고 저 강남의 유명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그 남편을 붙들고 그렇게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그 남편 야곱을 붙잡고 애원해보지만 그 남편은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 노래를 참 또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옛날에 국민가요였던 김종구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두만강 푸른 물에 그 노래 있죠, 그죠? 그 노래 참 많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들 데리고 단기선교 가서 두만강 앞에 딱 가봐 서봤는데 푸르진 않더라고요. 그 북한 쪽 보면은 거기 뭐 탈출할까봐 나무를 다 잘라버려가지고 완전히 민둥산이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저희가 그 비포장 돌아가다 또 사고가 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 노래가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됐는가 봤더니 그 두만강을 넘어서 선조들이 만주 지역에 이사 가서 이전해서 사는데 거기서 또 독립운동을 많이 했대요. 근데 한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 남편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두만강을 건너서 면회하러 갔는데 이미 남편은 총살당해 죽어서 돌무더미에 덮여 있는 거예요. 돌무더미 거기에 덮여 있습니다. 그날은 또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 이 아내가 너무 어떻게 해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막막하고 그 망연자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가녀린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그렇게 웁니다. 보낼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지요. 어떤 죽음이든 보낼 준비가 된 죽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1935년에 전국을 유랑하던 극단이 만주 지역에 공연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우는 걸 울음소리를 듣고 그 사연을 알고 그 사연에 맞춰서 곡을 썼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고 이 노래를 그때 지었대요. 여러분 어떤 죽음이든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내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이 더 슬픈 일이고 사랑하는 내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예수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 사랑하는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슬픔의 땅입니다. 이 슬픔의 땅 예수님은 슬픔의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돼요? 성탄절만 되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은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지쳐있는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슬픔의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닦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을 닦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라헬의 통곡 소리를 이 이스라엘 선민들의 비유해서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에 여러분이 에브라다는 이런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슬픔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 의미 없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슬픔의 땅이었던 에브라다가 여러분 생명의 떡의 집 베들레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했고 슬픔의 땅이 기쁨의 땅으로 변했고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구세주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후로 더 슬퍼해서는 안 되고 더 걱정해서는 안 되고 더 두려워하고 근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미 승리자고 여러분은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1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입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것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는 중고가 아니에요. 저는 새 겁니다. 할렐루야. 예. 뭐 혈관에 좀 찌꺼기가 껴있을 수 있고 뭐 피부가 이렇게 좀 꺼뭇꺼뭇해졌을 수 있지만 주름살이 생겼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이 상처와 이 슬픔과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베옷이 뭡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아니면 회개할 때 소망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런 인간의 죽음의 옷을 벗기시고 영생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아는 목사님이 그분이 색스폰을 잘 부세요. 그 목사님이 음악하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친척 중에 누가 병원에서 암으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갑자기 이제 어느 넘팬이 너무 얼굴이 까맣고 막 그냥
병색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며칠 못 살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그 남편을 위로하느라고 여보 날 나와서 우리 집에 가서 아이들도 보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삽시다. 막 그렇게 막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캄해가지고 아무 기운 없이 누워있다가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옷이 없어. 에? 옷이 없어. 왜요? 옷이 없어. 아니 여보 당신 옷 이 옷장에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옷 입고 가면 되니까 우리 애들 만나러 집에 갑시다. 옷이 없어. 계속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보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찬송을 펴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을 쫙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얼굴이요 환해지더래요. 거짓말처럼 하얘지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옷이 없다는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2주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남편이 옷이 없다는 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천국 갈 옷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얼른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옷이 없다는 소리를 더 이상 안 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슬픔의 땅에 여러분의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지금도 말 못하는 괴로운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그 슬픔의 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질병과 사망의 역사를 생명과 건강의 역사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역사를 성공과 승리의 역사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까지 다 구원하는 이 성탄절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